우리의 믿는 바를 정리해 놓은 것을 교리라고 하죠. 교리. 교리는 매우 중요하지만 목사에게 있어서 교리 설교는 살짝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찬지는 모르겠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교리 설교를 한 부목사님을 아주 호되게 꾸중하셨다,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살이로 고단한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건조하기 짝이 없는 교리로 왜 성도들을 힘들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오 목사님이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런 말을 하신 것은 아니겠지요. 그만큼 교리 설교가 쉽지 않고 자칫하면 성도들을 깊은 수면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 한 주간을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오늘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교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하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 말씀에 근거하면 오늘 설교는 단단한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유와 분유를 먹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서 이유식을 거쳐서 일반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고기를 먹으면 장성했다, 성장했음을 느끼게 되죠. 그러다가 한참 식욕이 왕성할 때가 되면 저놈 돌도 씹어 먹겠다, 돌도 씹어 먹겠다 그럽니다. 돌 씹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다 컸다는 말이겠죠.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쉽게 먹을 수 있는 젖과 같은 말씀, 늘 금방 소화가 되는 죽과 같은 말씀만 먹으면 유아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단단한 음식도 먹고 소화할 수 있어야 성숙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3년 전에 우리가 매 주일마다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사도신경을 가지고 15번에 걸쳐서 사도신경 교리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로서는 상당한 도전의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를 정리하는 아주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를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를 보면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외인, 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불신자들이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들어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맞는 말입니까?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뜻 아닙니까?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번 주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 지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못 알아듣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다고 하십니다.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불신자들을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고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셨다, 그런 말이 됩니다. 당황스럽죠?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런 생각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 가중됩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주의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은 누구일까요? 누구를 가르쳐서 온 세상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교파가 나뉘는 그런 결과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우 많이 후회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리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데 신학적으로 논쟁이 있는 구절을 내가 왜 설교하려고 했을까? 다른 본문으로 바꿀까? 어떻게 이 논쟁 많은 것을 이 짧은 시간에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더욱이 이미 한 달 전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부분을 다루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구도 목사님 그 마지막 부분을 왜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까? 질문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그러니 논란 많은 이 부분 그냥 넘어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참고하고 있는 여러 책들을 다 읽어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기록을 해놓은, 설명을 해놓은 책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제 스스로가 좀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종려주일이지요. 그러니 이 종려주일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는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어주셨는지 정리하는 것 유익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누구를 위하여 죽어주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세 가지 대답이 가능합니다. 5천만의 객관식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맞는지.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2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어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3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
2번,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어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3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안 드시는 분은 뭡니까? 눈치나 보고. 만약에 1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옥에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전부 다 천국에 가야 됩니다. 신학에서는 이거를 만인구원설, 보편구원론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만약에 1번이 정답이라면 성경에서 많은 구절을 빼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구절,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 성경에서 전부 다 빼야 됩니다. 그러니 답이 아니겠죠. 그리고 만약에 2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어떤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 사람에게는 처리해야 될 죄가 남아있게 되었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든지 남은 죄를 해결하면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이 힘을 합쳐서 구원 얻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 2번도 정답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이 틀리셨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3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제한속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제한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많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부족한 거냐,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속죄는 완벽한 속죄입니다. 우리 인간이 보태거나 더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그런 완벽한 속죄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정답은 3번.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이 성경적인 대답이고 우리 장로교단 칼빈주의를 믿는 성도들의 믿는 교리입니다. 당황스러우시죠? 교회에서 이런 가르침 내용 아마 받은 적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장로교회를 다니면서 제한 속죄 교리를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안다고 해도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가신 어떤 분이 저에게 막 질문하시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논쟁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바이블키 성경대학에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질문을 던졌더니 오늘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니 제한 속죄보다는 1번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이 훨씬 더 논리적인 것 같아요. 더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17세기의 네덜란드 신학자였던 야콥 아르미니우스가 이 일본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것을 알미니안주의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 그대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들의 말이 맞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예수님을 전해도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알미니안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 환경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스스로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들에게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해서 만드는 거예요.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선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아니고 택함 받은 사람,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 이 제한 속죄를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 그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이유는 모든 백성의 허물이 아니라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었습니다. 내 백성의 허물. 마태복음 1장 21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그 이름에 이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이 아닌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를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시면서 나는 모든 사람의 대속물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왔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돌보시는 분이시지만 특별히 그 백성, 자기 백성을 돌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나오는 양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예수님께 맡겨주셨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양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이 아님으로. 요한복음 13장 1절도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정한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살려낸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으니 미리 정하신 당신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특정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저와 여러분과 같은 특정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앉아 계십니다. 정상입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분이 계시죠. 목사님, 성경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질문이 생기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제한 속대보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구절이 더 좋지 않습니까? 더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더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더 하나님 앞에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 문맥을 보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구절 안에 한 가지 표현을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택함 받은 자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2절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온 세상은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특정 민족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만 봐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유대인이 아닌 우리에게도 믿음을 선물해 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특정한 사람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속한 장로 교단이 믿는 제한 속죄의 교리입니다. 물론 교리는 무효하지 않습니다. 무효한 것은, 오류가 없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교리는 사람이 정리하는 것이니까 오류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무엇이 맞는지 정확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다소 어렵고 복잡한,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 단단한 음식과 같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실하게 알 수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정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 우리의 입에서 당연하게 나와야 될 것은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찬양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무려 12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12절 원어로 보면 한 문장입니다. 그 긴 문장을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나머지 찬송하리로다 시작했던 그 12구절을 한 번도 쉬지 아니하고 한 문장도 길게 노래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종료주의를 보내고 있는 우리 또한 그 벅찬 감격으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벅찬 감격으로 그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